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신실하게 함께 모이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인해 감사드리며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또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살아갈 그러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 가정, 학교,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증언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현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증언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이 악하기에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까닭없이 미움당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오늘날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으로요, 폰에 있는 네이버 어플만 클릭하면 쫙 보여집니다. 어플 실행하자마자 보이는 게 뭡니까? 뉴스죠, 뉴스. 자극적인 문구, 그리고 화려한 수사, 그것들을 이용한 기사들이 우리에게 자꾸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읽어봐, 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되고 짜여지고 그리고 띄워준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뉴스 기사들, 그 기사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무서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들, 자극적인 기사들, 흥미를 끌지만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쓰나미, 태풍과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 북한의 핵미사일 이야기, 우판이 좌판이 하는 정치 싸움 이야기, 최근에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한 누구의 어금니의 아빠 이영학 씨의 사건, 얼마 전에는 10대 여중생들의 폭력 사건을 큰 이슈로 온 국민을 집중하게 맡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분노를 느끼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진짜 정말 악하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내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살고 있진 않나,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전쟁이 언제 쳐들지 몰라서 생존 가방 불티나게 팔리고 품절되기 전에 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러한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려 가지는 않으신지, 않으시죠? 성경은 세상이 이렇듯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요, 앞으로도 세상은 더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큰 대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허락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아비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 무슨 일을 하죠? 네, 나라를 지킵니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싸웁니다. 군인에게는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면 이기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군사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 보면 이름들이 나오죠. 정사, 권능,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뭡니까? 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종으로서, 아들로서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를 기쁘게 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할 필요가 없죠. 사단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분열시키게 하고, 종자연을 통해서 교회를 해체시키고 전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 마귀는요, 오늘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할까?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 뭡니까? 여지입니다. 장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귀가 좋아할 만한 어떤 틈이라든가 여지라든가 장소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고. 26절도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29절에도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여지 이외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사탄, 그런 마귀가 그 약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그 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10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비실비실하고 약하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보고 얘는 내 밥이다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롱하고 가지고 놀겠지요. 주님의 군사인 우리는 강하고 건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날에는 우리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죠?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군복 입고요, 총을 메고요, 완전 군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죠.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띠죠. 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갑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다 하나하나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이 의의 흉갑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발생하죠. 큰 데미지를 주는 공격, 마치 오늘날 군인들이 방탄조끼를 입듯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인 심장, 폐, 간, 위, 이러한 것들을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흉갑이 무엇입니까? 흉갑은 가슴 보호대죠. 의의 흉갑, 주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보호장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6장 18절은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흉갑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전쟁에서 무기를 다루거나 이동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 허리띠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 성경 교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는 바 성경적인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종말론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단 교리가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무장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성경적인 교리를 잘 가르치고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아이들 또한 이 믿음과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발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분명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다가 도로 뺏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불안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간증하신 그 내용이 저에게도 큰 복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정말 도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데이빗 맞죠? 데이빗이란 분, 그 데이빗의 외적인 면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구원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데이빗이란 분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제시하고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복음 선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하면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귀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참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배운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자신이 우리들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로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꺼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정비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 생명에 있어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몸의 지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라야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즉시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죠. 왜 성령의 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죄인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예리한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 영원히 보존하신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매일 우리가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이 새김으로써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검이 중요합니다.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지 언제든 그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은, 핍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핍박과 삶에 당하는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것도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취하고 또 점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삶에, 직장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과 사단 마귀, 그리고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